9월부터는 시원해집니다. 이번 달 법회 제목이 천대받으면서 깨달아야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제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천대받으며 깨달아라 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껏 저와 인연이 됐던 분들이 듣기에가 좀 민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으나, 나와 인연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역대 수행자들과 깨달은 자들이 또는 부처님들을 후학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또한 성인들은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 불교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선지식인들이 어떤 명예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가 시작된 것은 석가모니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석가모니 이전부터 진리라는 것은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인간이 탄생한 이후부터 진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진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타르타는 병든 인간의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을 일러준 것 뿐입니다. 이것을 후학들이 몇백 년 흐른 뒤에 불교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지금껏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해서 특별하게 진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중생들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일러준 것 뿐입니다. 하여 석가모니 또한 빗나가버린 인간의 세포와 의식을 바로 잡으려고 궁을 뛰쳐나와 수행자 길을 걸어보지만 많은 세월을 혹독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저것 별의별 수행을 다 해보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채 산을 내려와 5 비구와 함께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이 산을 내려와서 목욕 재개하고 유미죽을 얻어먹습니다. 그 유미죽을 얻어먹는 모습을 본 교진녀 외에 4명의 수행자는, 함께 했던 수행자는 시타르타는 이제 수행자가 아니다 하고 멸시를 하면서 석가모니 곁을 떠납니다. 헤어져서 그 5사람은 다른 곳을 향해, 녹양원을 향해 수행을 길을 떠나고, 시타르타는 죽지 않으려고 수자타 그 여성이 올려주는 유미죽을 받아먹고 몸을 회복한 다음 조금씩 수행자의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차리면서 지금껏 빗나간 수행을 바로잡아가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이때부터 시타르타는 자신이 해온 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해온 수행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잘못된 것을 몸과 마음을 바로 잡았을 때 지나온 길이 잘못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수행자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시타르타는 설산에서 6년 동안 스승 없이 홀로 호흡 하나 붙들고 수행에 매진합니다. 숨을 끊어도 보고, 숨을 길게도 쉬어보고, 숨을 짧게도 쉬어보고, 숨을 멈춰도 보고, 온갖 호흡과 관련된 수행을 혹독하게 치릅니다. 결국 그 호흡을 성공하지 못하고 온몸이 산소가 부족한 채 세포가 분해를 멈춘 채 뼈만 앙성한 채 하산합니다. 그런 다음 유미족을 묻고 몸이 조금씩 회복돼 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물론 그 유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법문은 나의 법문 속에, 지난 법문 속에 모두 남겨놓았으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참고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초죽음이 다 된 상태에서 얻어먹는 그 유미육 한 그릇을 보고 함께했던 수행자들은 시타르타는 수행자가 아니다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들하고 시타르타하고 헤어집니다. 이후 석가모니는 자신이 해온 수행법이, 호흡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영양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 과학적으로 말하면 민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몸을 이완시켜주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한 다음 몸을 회복시킨 후 다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때부터 시타르타는 호흡을 밀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검은 거 줄 튕기듯 호흡을 관찰하면서 고요히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결국 시타르타는 호흡 속에 진리의 길이 담겨져 있음을 간파합니다. 모든 호흡 신경회로가 회복될 때마다 인간의 의식이 고요해져 감을 알아차립니다. 점점 호흡 신경이 하나하나 살아날 때마다 자신이 지금껏 해온 수행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가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수행이 깊어질수록 몸에서 야릇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단전이 열리고 흉부가 열리고 옥심이 열리고 백회가 열리고 호흡이 깊어질도록 깊어져서 온몸이 호흡신경이 다 살아나면 호흡을 한 듯 만 듯 자신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 배꼽은, 호흡신경은, 몸통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소위 말해 이것을 도교적으로 태식 호흡입니다. 시타르타는 태식 호흡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그러고는 결국 깨달음은 호흡 속에 있음을 깨달으신 후 이 같은 사실을 후학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먹어보지만 자신이 해온 그 혹독한 수행이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수행 지도를 포기합니다. 수행의 깊이가 얼마나 고난도이고 오묘하며 그 누구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알아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는 후학들의 법의 전파를 포기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다음
그래도 자신의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판단하여 함께 6년 동안 고행했던 교진녀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녹약원입니다. 녹약원 찾아갔을 때 함께 6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수행자들이 시타라타를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러다 조목조목 시타라타의 모습을 뜯어보니 정말 보기 드문 모습으로 자신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타라타의 말을, 수행 과정을 조목조목 듣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수행법을 바꿉니다. 수행법을 달리한 후 시타라타의 수행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타라타는 자신의 몸에 변화된 모습들을, 변화된 과정들을 모두 들춰 보입니다. 그 5 수행자들한테 온몸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을 일러줍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그 5 비구들이 아라한이 경지에 오릅니다. 모습이 석가모니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석가한테 기이한 사람이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석가모니를 직접 보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교진녀를 보고 귀한 것입니다. 저런 수행자라면, 저런 수행자를 둔, 저런 수행자를 저렇게 만드는 스승이라면 볼 것 없이 반드시 분명 깨달은 자라 판단하여 그 길로 석가모니를 찾아와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수보리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1255명이라는 그 많은 아라한을 같이 수행을 한 곳에서 수행해 왔던 그 집단이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석가모니 일대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석가모니 바로 일대 제자. 마하 가섭존자입니다. 오늘날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서 이 불교를 이끌어온 단체 우두머리 마하 가섭존자.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나요? 아니 가섭존자에 앞서 이 불교를 이까지 2600년 동안 지탱시켜온, 만들어놓고 연결시켜온 성자 석가모니가 정말 위대하지 않나?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석가모니를 모르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있나요? 불교적 수행을 한다는 많은 수행자들이 석가모니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마하가섭존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마대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행자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또는 마하가섭과 달마대사를 얼마만큼 흠모합니까? 또한 그분들이 지금 오늘날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2600년이 아니라 앞으로 26,000년이 흘러도
그분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불교를 입대시킨, 탄생시킨 석가모니는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성자가 당시 80년 세월, 석가모니의 80년 세월 동안 생명 살아온 삶 동안 인간들로부터 몇 년이나 대접을 받았을까요? 마하가섭 존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섭 존자를 우러러보고 칭송하며 모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2600년이 흘렀는 오늘날 생각하는 만큼 그 당시에도 석가모니가 존경을 받았을까요? 마하가섭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섭존자 하고 위대한 성인이라 외치고 있는 가섭존자가 그 당시에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지금과 같은? 가섭존자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도반들로부터도 가장 천시받은 사람이 마하가섭입니다. 왜 어떻게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서 일대 제자가 될 만큼 위대한 마하가섭 존자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도반들로부터도 천시받고 천대를 받고 업심여금을 당했을까? 왜? 마하가섭 존자가 천시받을 행동을 했나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많은 도반들로부터 천대를 받은 거죠? 그런 천대받은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석가모니는 마하가섭 존자를 옆좌석에 앉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후계자임을 공포를 합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지. 늘 석가모니 옆에서 누더기만 다 떨어져가는 누더기를 거친 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외부 사람들이 보면 좀 뒤떨어져 보이는, 처져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늘 석가모니 옆에 졸졸졸 뒤따라다니니까 같은 도반들끼리도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가섭존자를 천대했고 천시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석가모니는 일대 제자로 지목을 합니다. 법을 전해줄 때는, 법을 선교할 때는 무엇을 보고 선교를 합니까? 인물 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합니까? 무엇을 보고 법을 선교합니까? 법을 가진 사람만이 그 법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가섭존자의 법을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도반끼리 한 곳에 생활하면서 가섭존자의 법력은 전혀 느낄 수 없으니 행동만 보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하여 가까이 있지 마라. 석가모니 옆에 가까이 붙어 있지 마라. 세존께서 빛이 안 난다. 너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석가모니도 같이 거지 취급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늘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거라 하고 조반들은 석가모니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마하가섭존자를 격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법은 말 없이 소리 없이 모습으로 말 없는 마음으로 전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단송이를 들었을 때 오직 한 사람 웃었던, 미소를 짓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연상회장에서 고단송이 들고 웃었던 사람이 가섭존자죠. 이처럼 석가모니와 마하가섭은 법력과 법력으로 공과 공속으로 서로 주고 받았던 겁니다. 그런 제자였기에 석가모니는 마하가섭존자를 일대 제자로 법을 성계한 것입니다. 가장 천달을 많이 받았던 제자. 많은 제자들이 누구 하나 알아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제자. 가장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던 제자. 먹을 거 있으면 가장 먼저 스승한테 스승이 먹도록 자기 먹을 것을 스승을 위한테 바쳤던 제자. 진자리는 늘 자신이 눕고 마른 자리를 도반들한테 양보했던 제자. 한 번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제자. 늘 가련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먹던 거 입던 거 모두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제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늘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제자. 동료들로부터 법이 없다고 그렇게 천대를 받아도 법이 있다고 과시에 한 번도 법상을 내려내지 않았던 제자. 1255명의 대아라한들 중에 가장 천대를 많이 받았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마하가섭. 중국으로 건너간 초대 조사 달마 대사는 어떤 천대를 받았습니까? 인도에서 부처님 한 분이 오신다고 기대가 부풀려 있던 중국에서 무제가 임금이 달마대사를 불러서 많은 대신들 앞에서 그 무제가 자신이 행한 업적을 설명을 합니다. 짐은 온 나라에 불사를 일으켰고 성녀를 배출했으며 중국 전국이 불교 나라로 만들었다. 짐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무공덕이요 하고 그 공덕을 폄하시킵니다. 이에 반발을 일으킨 무제는 그때부터 달마대사를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천대를 받으면서 동굴 속에서 6년 동안 천대받았던 달마대사. 오늘날 그 달마대사가 제자들을 양성시켜 한국까지 법이 전파되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이 불교는 한 번도 성녀를 천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으면 했지. 부처님을 깨달은 자를 멸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수행성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마치 그 속이 그런 사람이 도가 있고 법이 있느냐, 모양만 보고 모습만 보고 형태만 보고 연출만 보고 기복선앙으로 따릅니다. 진정 깨달은 일은 조직 속에, 조직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숨어서 가려진 채 묵묵히 법을 전합니다. 법은 조직 속에, 조직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마하가스반한테 법을 전파했듯 달마대사가 29대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법을 전파하듯 법은 가장 초라하게 전파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대받은 사람이 천대받으면서 법이 전파되고 이어져 갑니다. 계승됩니다. 그런데 이런 천대받는 법의 계승이 2600년이 흐른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못한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물들은 사람은 절대 법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왜?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물들어버린 작금의 불교인들은 절대 스님을, 대사를, 큰 스님을, 종정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누가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의 종정을 천대했다 합니까? 누가? 어떤 신자가? 각자를, 깨달은 자를 천대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깨달은 자의 아래에서 바로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스승을 천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6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깨달은 자는 절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에 깨달은 것입니다. 화려한 이름을 더럽히기를 바라는 각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각을 이룬 것입니다. 법력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법상을 모두 내려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인연도 모두 버렸습니다. 오직 그런 것들이 다
버려야만, 그런 의식에서부터 단절되어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수행자 생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 또한 그랬습니다. 마하가습 또한 그랬습니다. 달마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깨달음 때문에 훗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런 수행자를, 그런 각자를, 그런 깨달은 자를, 그런 부처를 가장 천대받게 만든 사람이, 천대한 사람이 바로 자신을 지도해주고 있는, 지도받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런 천대를 받은 것이 여러분한테 원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오는 그 천대 절대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를 받들지 않는다고 제가 동동 발을 굴려봐야 그 고통은 바로 내 몸에서, 나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런 의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것을 버렸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보는 것이 맞다는 고정관념에 저를 딱 묶어놓고 스승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평가 모두 거짓입니다. 법은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은 잣대로 저울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허공은 자로 재을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허공을 측정하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저한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잣대로 재어서 난도질하고 천대하고 천시하고 이것을 스승을 향해, 아시람을 향해 돌팔매를 합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내는 그 돌팔매 속에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한테 돌팔매질을 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왜 모르느냐, 그 상처 때문에, 그 업보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수행이 망쳐가고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이것이 안타까워 여러분한테 일러주려고 이달 법문을 가장 천대받는 자가 많은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왜 천대를 받아야만 하는가? 여러분들도 제대로 제가 걸어온 길을 걸어왔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끔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화려한 법상 위에, 화려한 장식 위에서 무대 연출 멋들어지게 해서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들어서, 환영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짓된 연출이
세상한테 알려져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겠지. 그것은 거짓된 존경이에요. 외도 사도들이나 하는 행동이겠지. 그러지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가 있다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인이다, 부처다, 누가 평가를 해줍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의식이 좀 고요해지고 또는 수행이 좀 깊어지면 나 지금 이 정도 수행 됐으니까 알아달라고 소리칠 겁니까? 나 이제 임동맥 들렸으니 반전증 열렸으니 나 좀 알아달라 하고 소리 질릴 겁니까? 광고라도 할 참입니까? 나 육개점 졌으니까 나 좀 알아봐달라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온 데 다 포스터 붙이고 광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행 좀 됐다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돈 받고 기출을 해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묻중생들로부터 소문났다면 여러분은 사이비 행동을 한 것이요. 사람들이 귀신 잘 쫓는다고 소문나가지고 오만 천도저 오이려고 여러분한테 쭉 몰려왔다면 여러분들은 사이비죠. 뭐 천도저 올리는데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올렸더니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온 전국에 소문나서 천도저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러분을 그대들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법을 팔아먹는 빙자한 사이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겁니까? 존경해 줄 만한 뭔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로부터 존경을 받는 방법은 명성을 높이는 건데, 이름을 많이 더 날리는 건데, 그 이름을 날리는 방법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소문을 내면 됩니다. 사주팔조 잘 봐주더라. 아주 기가 막힌 용한 점을 쳐주더라. 등등 그런 걸로 혹시에 무문해서 소문을 많이 내면 여러분 그대들은 이름 많이 더 날릴 겁니다. 그것이 도움입니까? 그렇게라도 이름을 안 날리다 보니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 여러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명리나 철학이나 사주팔자 잘 봐주고 천도제 잘 올려줘서 기출을 잘해주고 오만 사람 병 다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쭉 몰려와서 이름 막 날린다. 나를 얼굴 한번 보려고 저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다. 그러면 제가 법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한번 바라보려고 맨날 며칠씩 기다리고 또 와서 치료 한번 해주면 바로 나와버리고 이런 소문이 저 대통령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 이름 석자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존경받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
아시지? 제자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그대들은 알고 계시잖아. 내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기초를 한 적도 없고, 천도잠을 올린 적도 없고, 명리 이거 봐준 적도 없어. 뭐, 과거에 먹고 살려고 며칠은 한 적이 있다만. 내가 법자랑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수행 지도를 여러분한테 외도 사도에 가는 길을 그대로 본받아서 경전 부스러기나 가르쳐주고 사경이나 하게 만들고 연불이나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지금 그대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런 스승을, 이런 지도자를 자신이 몸과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왜 그렇게 천대하고 왜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몸을, 의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지도 따라서 몸과 마음에 대한 수행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누워서 이안시켰더니 정말 이안이 잘 됐습니다. 오직 자선만 하던 수행자들도 여기 와서 새로운 이안법을 가르쳐줬더니 내가 일러준 대로 이안을 해보니 정말 몸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변화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몸이 복부가 이완되고 몸통이 좀 이완되고 나니까 호흡이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경직 이완이 반복됩니다. 그런 사이에 온몸은 염증으로 범벅이 됩니다. 지금 나를 천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보면 몸은 양껏 릴렉스 시켜놓고 들끓는 의식을 잠재우지 못해서 몸이 점점 더 경직이한 반복되다가 결국 인체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을 상처 입게 만들어서 이제는 자신의 몸인데도 자신의 마음대로 몸이 따르지 않고 몸이 점점 메말라 가면서 병명도 없는 병으로 점점 치닫아 가고 있고 의식은 고요했다가 들끓었다가 반복하고 몸은 도대체 이 염증에서부터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점점 더 옥죄어 옵니다. 이렇게 옥죄어 오기를 수년을 하다 보니 저 적강이 일러주는 수행법 아니야, 잘못됐어 하고 판단해 하기를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하려고 하니 적강 저 사람의 모습을 봐서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법은 맞는 것 같아. 법은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의 변화를 못 느끼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를, 스승을 천시합니다.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뭐랍니까? 아예 이 수행자 길을 걷지 않았다면 천시할 일도 천대할 일도 없을 터인데 깨달으려고 수행 좀 해 올라가다가 어느 선상에 딱 부딪혀서 그것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되돌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딱 걸려 있다 보니 이때부터
스승을 향해 천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깨달은 자의 몸에서 오는 느낌을, 변화를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즉 부처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30 이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 길목에서 인체에서 오는 변화를 확실하게 맛을 봤다면 절대 내 눈을 바로 딱 쳐다보면서 눈 하나 꼬리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모든 의식이 나를 향해, 법을 향해 머리를 조아릴 텐데, 자신이 의식이 기준점이 맞다고 나를 천사하는 마음이 딱 들면 바로 고개 쳐들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글, 행동 마구 쏟아버립니다. 이쪽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행동만 보고도 저는 이미 무엇을, 어느 선상에서 뭘 느끼고 있구나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항을 해줘봐야 세포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성을 맛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 바라만 봅니다. 그래서 요 며칠부터 여러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어떤 제자 하나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묻길래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묻지 마라. 답 안 줄 거다.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이미 나는 여러분들이, 그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행에 가는 것들을 동영서 속에, 법문 속에 다 녹아내놨으니 그거 찾아서 스스로 사색하고 공부해서 스스로를 깨달아 가거라. 그거 지금 사색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나는 그대를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방법으로 세월만 흘러가면 밖에 나가서 지금 돌팔매지 하는 제자와 뭐가 달라? 똑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깨달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진데 사실의 몸에서 벌어진 것조차도 사색을 아직 못하고 계속 조그만 벌어진 것도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뭘 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천만입니다. 법은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 경전 보고 다 깨달았어야지. 법은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어서 아는 것도 법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채워가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직 외길입니다. 여러분이 의식 내려놓고 못 바라보면서 덜끓는 의식, 법을 향한 환희심으로 한 발 한 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수행자의 정신으로 24시간 깨어있으면서 늘 환희심을 향해, 법을 향한 환희심을 좌내면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벌어진 것들을 남김없이 사색했을 때, 그때 비로소 본성이, 본질이, 깨달음이 손안에 잡힙니다. 거기를 걷지 않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부터라도 수행자 길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저 건강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가련한 수행자는 이쯤에서 그냥 평상 일반 중생들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이 몸 조금 더 건드려 놓으면, 이제는, 그때는 그 고통이 날로 심화됩니다. 수요일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몸과 마음에서는 더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고통이 밀려왔을 때 오늘 지금 사색하지 않은 자는 그때 고통이 밀려오면 그때 가서 또 스승을 천시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천세 받을 바에야 지금 그만두게 하는 것이 나를 봐서도 좋고 여러분들을 봐서도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저는 좀 매섭게 여러분을 질타합니다. 또 오늘도 매섭게 날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받아 있는 이 당대에 정말 깨달음을 꼭 한번 이뤄보겠다 하는 건기를 가진 자만 수행이야기를 걸으시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상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그저 남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저는 옳다 판단됩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겠다, 깨달아보겠다, 도를 얻어보겠다 하는 건기를 가지신다면 제가 일러준 모든 수행법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계속 사색하세요. 사색하고 깨어있고 환심으로 늘 법을 향한 환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걸어온 길을 남김없이 모두 다 펼쳐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수행자들이 한이심으로 이 길을 걸어오는 여러분들이 나의 몸을 보고 싶다 하면 속 시원하게 모두 벗어 던져드릴게요. 나의 몸 구석구석을 쇠포 하나까지 호르몬 하나까지 모두 검증하고 싶다 하신다면 모두 펼쳐 보여줄게. 그런 각오를 가진 자만.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가 내품는 법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왜 가슴 속으로 열고 듣질 못하시는? 석가모니 역시 자기 몸 다 벌써내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사실 여러분 경전에 못 보셨네요. 의심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당신의 몸을 모두 벗어 던지는 그 부처님 마음 나도 좀 똑같잖아. 벗어 던져줄게. 그를 각오로 내 몸을 만져보고 싶은 자, 확인하고 싶은 자 오라고 하잖아. 일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다음 사람들한테 세대가 흘러가며 다음 사람한테 똑같이 이 법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인간의 몸과 마음을 몽땅 다 깨달아야 많은 중생들을 질병을 고칠 수 있어. 오늘날 병민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통계라도 가지고 계시나? 이런 각자는 그런 질병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런 능력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파되어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문 던지는 것이요. 그런 과학자들이 정책적으로 입안받아서 온 세계에 퍼지려면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수두룩 탄생시켜서 정말 깨달은 자에 나온 깨달음의 그 깊이가 많은 질병인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전 인류한테 펼쳐지기를 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것이 깨달은 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을 다 던져서라도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스승을 향해 오는 그 의식 때문에 가슴통이 땅 돌처럼 굳어가지고 가슴 열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대들을 보고 있으니 그 가슴이 왜 안 열릴까? 법을 향해 정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슴이 열리나? 이 무례한 중생들아. 가슴을 열고 오열을 해도, 환희심에 오열을 해도 이게 열릴까 말까인데, 오만 의식을 다 불러일으켜서 상대를 원망하고 선생을 천시하는데, 스승을 천대하는데, 어떻게 가슴이 이것이 열리나? 그러니, 법을 가진 자만, 법을 얻겠다고 하는 자만 나를 향해 오십시오. 그러시면 저는 아낌없이 내가 체득한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던져 줄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나의 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올라오면서 어떤 의식으로 나를 향해 오는지를 제가 느끼는 순간 여러분 수행은 일치월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 가까이 환희성으로 다가와 있는 제자들 몇몇만 봐도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 환희심으로 다가오는 제자들 의식과 몸, 세포 모든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들도 어떤 의식을, 환희심을 자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달 법문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